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7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기독교 에센스 마지막 시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어나고 먹고 숨쉬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즉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드디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인데, 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그 에센스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성찬과 침례와 성경과 이 기도, 이 네 가지가 있을 때에 우린 비로소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찬, 침례, 성경, 기도.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의 삶에 튼튼하게 틀을 짜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침례와 성경과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생명이 생명답게 살기 위해서는 태어나고 먹고 숨을 쉬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인데, 그 첫째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침례를 말씀드립니다.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그런 기독교 의식을 말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침례에 대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할 때에 대부분은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침례 형식을 취하는데, 사실은 원래 침례는 뒤로 넘기는 것이에요. 뒤로 넘겨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나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시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죽을까 봐. 이게 원래 죽는 행위거든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정말 죽을까 봐 물속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또 약식도 있습니다. 이 약식은 어떻게 하느냐, 머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위에 물을 적심으로 이것을 침례와 똑같은 걸로 보는 거죠.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은 물가로 모시고 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약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제 침례를 볼 때에, 침례는 먼저 물속에 들어갈 때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어디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대하여, 나의 정욕에 대하여,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이지요. 전에는 그토록 사랑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즐거움이 이 침례 후에는 너무도 슬프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러한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기에 성도는 물속에 있는 자기 자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심령 깊은 곳에는 슬픔이 있는 것이에요. 이 슬픔은 좋은 슬픔인 것입니다. 더 이상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경계해 주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잊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시간이라는 것은 잊는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과거의 영향을 침례 성도는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거는 내가 주님을 찾게 만드는 좋은 걸음이 되기에, 이 슬픔은 비참함에서 나오는 슬픔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멀리 있는 별을 보듯 아련한 슬픔인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이 과거는 더 이상 나의 추잡한 슬픔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된 내 과거가 된 것입니다. 이제 물속에 나왔을 때의 상황을 봅시다. 물속에서 나올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생명의 그때 얻은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받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생명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생명입니다. 홀로 된 생명이 아닙니다. 임산부와 비슷한 거예요. 그 전에 아가씨 때에 임신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기가 놀고 싶은 거 다 놉니다. 그러나 임산부가 되었을 때, 홀몸이 아닐 때는, 그때는 먹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 친척 누나가 말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수유를 하잖아요. 근데 그 누나가 매운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꼭 그 불닭을 먹었어야 했거든요. 그날도 또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수유 중에 매운 걸 못 참고 먹었어요. 그날 저녁에 누나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왜냐? 아이가 변을 보는데 똥꼬가 다 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매운 거 먹어가지고 똥꼬가 다 허는 거죠. 즉, 자기가 데리고 있어야 할 생명이 있으면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삶의 모든 부분이 이렇게 터치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를 받았다는 것,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났다는 것은 함께 영위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이제 성도는 모든 것에 제재를 받습니다. 먹는 것과 노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모든 삶에 절제가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내 주인 대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삶이 통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통제를 기쁘게 여기고 마땅히 여기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침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그저 누가 받으라니까 받은 분들이 많을 것이에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이 침례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다시 태어나심을 묵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셨다면 이 침례에 대한 깊은 그 의미를 마음에 깨닫고 이 침례 받은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침례 받은 자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죄악에 넘어지지 않으며 아주 무너져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옛 초대교회에서는 결혼식으로 인정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는 것을 침례라고 여겼어요.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무너져도 절대 떠나시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과는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파혼이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 속 썩이지 마시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니요 예수의 생명이니 그 생명 안에 영원히 영생을 누립시다. 두 번째, 먹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통독과 묵상이 있습니다. 통독은 일정량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2끼를 드시는 분도 있고 3끼를 드시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먹는 양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일정량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체력을 유지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일정량의 음식량이 아니라 다른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래요. 1박 2일 동안 우리 캠프 갔다 왔잖아요. 일정량이 없어요. 많이 먹었거든요. 분명 배부르다고 했거든요. 30분 놀고 와서 또 많이 먹는 거예요. 정말 일정량이 없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아이들은 그렇게 왕성한 생명을 가지고 왕성히 먹고 기가 쏙쏙 자라고 성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 성장한 어른들은 그렇지 않지요. 일정량 음식을 꾸준히 먹어야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통독도 그러해요. 일정량을 정해놓고 매일 꾸준히
자신의 양을 소화해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묵상이 있어요. 그 음식을 꼭꼭 씹어 나의 영양분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독만으로는 부족해요. 성경을 한 장 읽었으면 거기에서 은혜 받은 부분을 캐치해서 마음에 자주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내 영혼에 영양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흔한 성경은 사실 고대시대 때는 희귀하고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었어요. 큰 가죽두루마리에 쓰여있던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이렇게 큰 가죽부대에 써서 소량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은 가지고 다닐 수 없었어요. 비치해 놓고 한 사람이 읽어줬어야 했어요. 사람들이 읽지 못했어요. 왜냐? 자주 손이 나면 가죽이 헤어져서 얼마 못 볼까봐 많은 분들은 그저 한 사람이 읽어주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귀한 성경을 듣기 위하여 사람들은 회당에 모였고 거기에 한 사람이 성경을 펼쳐서 그걸 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집중하여 들었고 대부분은 그것을 외우려고 하였어요. 그리고 그 외워드린 것을 가정으로 돌아가 자신이 들었던 소중한 말씀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기억나는 대로 전하려고 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전통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성경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전체적인 내용을 외우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외워드린 것을 가족들에게 서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러했고요.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성도인들이 가정에서 영적인 연합을 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너무나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지도 않고요. 성경의 가치도 모릅니다. 성경은 구원을 가져다주는 우리의 유일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매우 위험한 영적 도산에 지금 빠져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하루에 일정량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탈수와 영양실조에 걸려 큰 병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오랜 시간 먹지도 않고 살아있는 것은 그의 육신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지금 아사지경에 빠져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오늘 당장 성경을 들어 먹으십시오. 성경은 성도의 밥이며 반찬이며 영생의 음식인 것입니다. 성경은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한 번 읽을 때와 두 번 읽을 때 그 느낌과 그 깨달음이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이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길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귀히 여기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합시다. 우린 첫 번째 태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침례 받기를 소망하십시오. 예수님과 결혼하시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먹어야 합니다. 성경을 종종 먹고 설교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귀히 먹어서 가능하면 앙송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숨을 쉬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리는 재채기를 할 때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지가 않아요. 이 사람 보십시오. 참아지겠습니까? 못 참고 재채기를 애취하게 된단 말이죠. 재채기는 내 호흡기 속에 불편한 것들이 나와야지 끝이 나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기도를 강조하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매우 우스운 일이에요. 무엇이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성도인데 왜 기도를 강조해야 한단 말입니까? 기도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도 하나의 변두리 목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도는 숨 쉬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하여 호흡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안식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분주함이 가득하다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념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잠시 기도를 멈추고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구원자도 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근심과 상념이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그때 기도를 잠시 멈추시고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갑자기 근심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미래에 대한 근심, 아니면 내게 갑자기 일어난 근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근심이 저를 막아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이 근심에서 저를 구원하시옵소서. 이 근심에서 저를 구원하시옵소서. 이 근심에서 저를 구원하시옵소서. 이렇게 반복하여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어느 순간 이 문제는 내 머리와 마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요한 물과 같이 내 마음이 만들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호흡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성도의 표준이 됩니다. 주기도문을 가만히 생각하시며 암송하여 기도하시다 보면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는데, 그것은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이 결국 타인과의 화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부분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정을 이루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하는 성도의 정신은 결국 다른 이와 화목하게 되는 데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관계적인 어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그 기도는 지금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나와 너를 화목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화목을 꿈꾸십시오. 물론 바빙크라는 조직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이다. 그러나 가족이라 하여 모두 친구가 될 필요는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끼리 맞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한 이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사랑하나 모두 친구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넓게 봐서는 그와 친구는 될 수 없어도 마음에 악의를 품고 살아가면 그 성도는 절대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기도는 화목, 타인과의 화목이 그 중심의 축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화목이 있듯 모든 이와 화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독교 에센스 3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번 주에는 세례에 대하여 말씀을 세례가 아니죠. 성찬이죠. 저번 주에는 성찬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은 3가지를 나누었는데, 첫째, 여러분 태어나십시오.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침례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시고,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침례를 사모하여 주님의 영생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잘 먹어야 합니다. 성경을 주루주루 먹고 소화시키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숨쉬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 생활은 재채기와 같이 꼭 안 할 수 없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 바랍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